요한 서신은 그 배경에 영지주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지주의는 항상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다.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 생활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항상 자기 모순에 빠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항상 뒤에 가면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은 선한 것이다.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함부로 행동을 해요. 몸을 가지고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이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해서 살면 되는 것이다.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죄를 많이 범하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에 속했기 때문에 육의 죄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짓는 죄는 영, 혼, 육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모순에 빠지다 보니까 죄를 범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고, 인간이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더라.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은 항상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복음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어제 1절에서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리고 2절 생명에 나타나신 바되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생명,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로고스다.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2장 3절이에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반대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본문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 오셨는데 그분이 영원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로고스다. 좀 어려운 말씀 하다가 오늘 본문 2장 3절, 4절, 5절에서는 그러면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분을 아는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분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쉽게 풀이하면 말씀과 행함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과 행함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거짓말하는 거다. 아직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설명을 해요.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응?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막상 그의 삶의 현장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373면 전후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생명력이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된대요? 온전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런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요한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거짓말이다. 그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지키며 사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노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네,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내가 성경을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어둠이래요. 어둠.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처럼 토요 성사학당 공부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의 본질과 의도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의도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 외워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 경기도 수원에 있는 목기도원에 갔는데요. 청년 하나가 기도원에 왔어요. 근데 그 아이를 손발을 쇠줄로 다 묶어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찬송가 우리는 보고, 저는 뭐 몇십 년을 목회해서도 찬송가를 보고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안 보면 가사를 안 보면 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 많은 찬송가를. 그리고 이 수많은 성경을 어떻게 줄줄줄 외웁니까? 근데 이 청년은요, 찬송가를 안 봐요. 안 보고도 너무 잘해요, 찬송가를. 그리고 성경도 입만 열면 찬송가 성경이 뭐 줄줄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묶어놨어요? 손발을? 왜 쇠줄로 묶어놨어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아주 얼마나 험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저 구석에다가 두 손 두 발 다 묶어가지고 쇠줄로 묶어가지고 말뚝 박아가지고 무거워 짐승처럼 묶어놨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귀신.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들은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저를 아노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어둠이 있다래.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만 공부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받아야 되고요. 손발이 민첩해야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 받고 손발이 민첩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아요. 뭐 줄줄줄줄 외웁니다. 근데 가슴이 냉랭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가슴으로 받아요. 가슴으로 받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겁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으면 손과 발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구약을 얘기하죠.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구약인데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어디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레위기 19장 18절. 거기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다시 말씀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왔다. 빛임이라.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예수님 아닙니까? 빛이 계명 아닙니까?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아직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어떻게 했대요? 멀게 했대요. 눈을 멀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행함을 말씀하면서도 어둠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어두운 말씀을 했어요. 어둠. 어둠은 엄밀히 말해서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말씀을 내가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해요. 그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이런 말씀 모릅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일부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을 보면요, 일부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100%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사람은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성경을 이단들의 100%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성경을 일부만 봐, 일부. 성경을 일부만 보고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부에 치우치게 되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한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 보면 허점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학자라는 게 우리가 석사까지는요, 이것저것 다 공부합니다. 근데 박사부터는요, 이것저것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만 전문가지 다른 건 모릅니다. 네, 잘 몰라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박사라고 그러는데 박사도 박사 나름이지 뭐 그 부분만 아는 거지 자기가 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그런 것처럼 이단들의 100%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일부만 알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도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아주 신령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일부만 알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인간이 성경을 전부를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균형 있게 알아요. 성경도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그래야지. 구약은 어려우니까 이건 뭐 율법이고 지나간 거니까 나는 신약만 읽는다고. 그건 모순이에요, 모순. 성경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돼, 골고루. 네. 제가 맨날 구약만 설교합니까? 제가 맨날 신약만 설교합니까? 아니잖아요. 새벽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네, 주일날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밤이나 수요일 밤에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강론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예. 그렇다고 막 뜨거운 그런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막 게으른 사람 빼놓고는 거의 보면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건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말했고, 요한 사도도 또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도 말했어요. 신앙의 균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교리에 빠져도 안 돼요. 그러면 이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또 생활표를 말씀하잖아요. 교리와 생활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니까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건강한 신앙을 말씀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성경을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는 믿음을, 야고보서는 행함을.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로마서도 믿음과 행위를 다 말씀해요. 야고보서도 믿음과 행위를 다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믿음과 행함을 말씀했고, 또 요한 사도도 믿음과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모순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게 균형을 이룬 것이 매우 중요하다. 뭘 말씀했어요? 오늘 아침에 행함과 아는 것, 행함과 아는 것, 믿음과 행위, 이걸 같이 말씀했고요.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안다고 말하면서,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새벽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시고 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아멘.
새벽에 와서 아니면 가정에서 새벽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성전 문 열고 아니면 집에서는 예배 끝나고 휴대폰 딱 끄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모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내야 돼요. 거기서 그 말씀을 실천해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길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연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뒤에 가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연말에, 지금 연말이고 그러니 꼭 연말에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때가 딱 좋잖아요. 연말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누가 있는가? 좀 내가 한 1년 동안 살면서 누구와 이렇게 원수는 아닐지라도 서로 이렇게 맺은 것은 없는가? 이런 걸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풀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인정하면서 자기 모순에 빠졌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날도 스스로를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이단에 빠진 이단주의자들의 모순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분명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요,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안노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민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믿음을 행위로 옮기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